좀 지난 리서치지만 재미있는 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8,600명을 그리스도인들을 39개 교단에서 다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가 활력 있고 성장하는 데 요인이 될까, 이런 것을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 위치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혹은 교회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교회 성장을 이루는 그런 요인, 팩터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와 이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 서로 간에, 교인들 간에 혹은 다른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더 훨씬 활발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흐르는 사랑의 분위기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오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 아마 소그룹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나눌 줄 압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줘야 돼요.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여러분의 구역이나 선교에서 나오는 비밀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믿어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날 때, 성취를 경험했을 때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내가 달려가면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배가 아파지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려면 사랑으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안 만난다, 그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견딘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지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자꾸 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역이나 혹은 작은 모임, 선교회 같은 데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정, 일터, 교회, 동창회 어디나 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소그룹은요, 그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실습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모임의 속에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가, 릴레이션십 빌딩에 관해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 너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관계를 잘 세우는 거야, 그런 부모들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다른 방법을 쓰면 관계가 세워지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관계가 파괴되는가. 첫 번째, 이기심, selfishness라고 하죠. 이기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selfishness라고 하는 건요,
살금살금 우리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우리 결혼하신 분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부터 저 남자를 만나니까 손 자기 중심으로만 해. 그런 사람은 거의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아유,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시고 뭐 거기에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요. 결혼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서 어려움을 자꾸 겪어요. 이기심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관계를 파괴시키면 알지만 왜 우리가 바뀌지 못합니까? 왜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기적인 것, selfishness는요, 자연적이라는 게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내 중심으로 self-centeredness,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보기에 어떤가,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요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렇지만 이기심을 버리면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selflessness. 이기심은 selfish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selflessness. 이기심을 버리면 관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조금 덜 갖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조금 덜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든지 내 거 더 챙기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떡을 드시겠지만, 저희 봉사부 얘기를 들으면요, 그 떡 한 개, 두 개 더 갖기 위해서요,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떡 못 드시는 분 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막 가서 한 광주리씩 사서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떡 두 개, 세 개 때문에요, 막 마음 상해하고 심각하게 표정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드실 때 이기심을 버리세요. 아, 내가 못 먹으면 딴 사람이 먹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만 돌보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세우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기심이 없는 건요, 다른 사람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런 이기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나 혼자 하면 편하고 교회 생활, 나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어려운데 나 여기서는 그런 거 받아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할 겁니다.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큰 것을 잃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같이 사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훈련의 장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 처음엔 단순히 그냥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Just show up. 그냥 난 몰라도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Just show up. 나가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섬긴 지 13년이 되는데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부 지역의 교회협의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모임 오면 거의 프라이어리티를 거기는 가능하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무슨 회의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를 신경을 썼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변경해서 PCUS를 나오는데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함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just show up,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회 모임에, 구역의 모임에 아무 준비가 안 됐어도 just show up, 그냥 나타나세요. 그러면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뵈면요, 안 보이면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안 보이면 지난주 설교 들은 거 시험 들었나? 왜 안 나오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나가면서 악수하다가 다음 주에 2주 한국 갑니다. 딱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한국 가시는구나. 이분이 오늘 일이 있어서 타주에 가시는구나. 아니면 카톡이나 뭐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연도수가 오래된 교회가 갖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끼리는 가까운데 외부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약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 그래야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그룹 내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한 10분 들었어요. 돌아섰는데요,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만나자고 그랬는데,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들려요. 왜 그래요? 듣긴 들었는데 집중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요, 얼굴로는 같이 하는 척하지만 머리는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면 관계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게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심으면 여러분도 칭찬과 격려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하다 보면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딱딱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다음부터 저 사람 만나면 딱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납하고 그를 참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거, 움직이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합니까? How do you know that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똑같이 적용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밤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가 되셔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여주었다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대적으로 이타적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해서 배우면요,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까 헌혈에 대한 캠페인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또 푸드뱅크에 관해서 캔 푸드를 나누는 것을 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을 시작해서 푸드뱅크에 캔 푸드를 모으기뿐만 아니라 나가서 봉사하는 일도 있는데 저희가 God's Pantry라고 하는 단체랑 동역합니다. 그 동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 God's Pantry를 나가서 함께 돕는 거 한 번 가면 약 3시간 정도 봉사합니다. 우리가 3번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입구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등록하시면 누구나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또 교회 모여서 같이 가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 쉐어링하고 또 나누는 것을 배우고 저희 교회에서도 긍휼 사역 같이 하는데요. 우리 긍휼 사역 하는데 홈리스 쉘터에 가보고 홈리스에 또 음식 나누는 것도 해보고 홈리스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해보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한번 뉴저지에 있을 때요, 그때 저희 아들이 한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요, 그 패밀리 홈리스 센터에 갔었어요. 홈리스인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있는, 혼자만이 아니라 식구들이 함께 있는 그 쉘터. 거기 가면 그 교실 같은데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이쪽은 누구네 집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네이션하고 같이 보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갔다 오면서 같이 저희 갔거든요. 세 식구가 교회 갔다 오면서 가는데 오면서 그래요. 쟤는 왜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면서. 왜냐하면 토이를 새 거를 이렇게 도네이션 했으니까 자기는 맨날 이렇게 쓰던 거 이렇게 쟤는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관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아들에게 홈리스 사역을 LA 카운티 홈리스 사역을 돕는 그런 파러시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트린 두 번째는 자만심이 pride예요. Pride destroys relationship. 자만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난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만해서 교만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이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슈퍼피셜한 거 있잖아요. 어저께 박병호 선수가 홈런 쳤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곧 다시 다저스에서 피칭할 겁니다. 한국에 누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건요, 10년을 같이 얘기해도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슈퍼피셜한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요, 내가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한바탕 해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내 미래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쉐어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때 관계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 얘기 맨날 해도요, 관계가 빌드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충고를 부탁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관계를 세우냐면 겸손은 관계를 세웁니다. 겸손해야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남을 동정하게도 되고요, 사랑하게도 되고 자비롭게도 됩니다. 특별히 처음에 한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까 성가대 오케스트라 같이 했지만 만약에 성가대에서 나를 좀 돋보이는 사람이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혼자 크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합창이 아니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악기 소리만 크게 내면요, 그거는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쉐어링 할 게 있는데 영적인 파트너가 짝을 짓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집사님이랑 나랑 둘이 무엇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겨요. 네? 다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만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관계를 세워가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관계를 깨냐면 두려움, struggle of insecurity.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나라가 좀 불안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말했어요. Fear of man will prove to be a snare. 올무라, snare라 했죠.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kept safe.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거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맨날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intimate relationship 원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싫어해요. 나의 약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누고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거절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 훈련하고 선교에서 훈련하고 봉사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걱삐걱 대면서 삐걱삐걱 대기 때문에 삐걱삐걱 대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봐도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요 그거 경험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훈련,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하나하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깨는 네 번째 적은요, 분함이에요. resentment. Resentment destroys the relationship. 이 분함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말씀 묵상에는 노트에는 잠언서라고 된 욥기가 맞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Resentment kills the fool and envy slays the simple.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가 상처만을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상처를 줄 거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한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일생 동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화내고 이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hurt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상처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아요. 앞으로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여러분 처리할 겁니까? 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이를 갈고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건 굉장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작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낙타의 등을 부숴버린다는 게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씩 까는데요, 한계점을 딱 넘으면 무너져 내려요. 그게요 한꺼번에 100톤짜리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100g, 200g, 1파운드, 2파운드 쌓이는 게 나중에 무너뜨려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씩 분한 거, 그런 마음이 쌓이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요, 짜증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짜증나는 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짜증나는 게 있으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이거 화나는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 나는 아주 그 사람 다시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한 번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깨어진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저 사람만 보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이 바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분노하는 경우에 심장이 약해져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내 마음이 산란하니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분을 팍 내고 그렇게 하면요. 심장이 약해져요. 성경에도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내가 막 성질을 막 내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모이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분노한 게 있으면 나누세요. 쉐어링 하세요. 나눈 다음에 이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는 나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아니면 좀 말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에 쓴뿌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막 힘들어서 어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막 난리치게 놔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쉐어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많은 경우를 보면 가장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참기 어려운 경우가 누구를 향해서 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고요, 부부지 간에 그러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간에 그렇게 분노해요. 신기하잖아요? 관계가 멀면요 그렇게 분노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말 psychological distance라고 그래요. 심리적인 거리 관계가 멀면 분노 관계가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가까우면 폭발해요. 분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렇게 막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옆에서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그 분노를 해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모르고 농약을 먹었다고 보세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위 다 구멍 납니다. 이머전시에 가서 뭐예요? 위 세척하잖아요. 해독시키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에 대한 해독제가 뭡니까? 분노에 대한 해독제는 용서예요. forgiveness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가져요.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마음대로 행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요 그렇게 엉터리인데,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남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고 가까운 인플로이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해야만 내가 삽니다. 더 크게요. 용서해야만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을 깊이 기억하지 못하면 남들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만 망가집니다. 분노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면 여러분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통과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15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두려워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자만하면 또 이기심만 가지면 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방법대로 하면 관계가 세워집니다.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